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한번 종말을 맞은 후 다시 새로 시작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즉, 노아 홍수로 리셋이 된 후 다시 역사를 써내려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알려주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벌어진 직후 세상은 심판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아가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원래 홍수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원래 처음 만들어진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복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홍수로 인한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쭉 흘러가기 시작할 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배도한 후에 아라랏산을 내려와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문 그 시날 평지에서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탄생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한 영웅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하는데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깃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강력한 자라는 뜻인데 어떤 번역에는 그냥 영걸 영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력하고 강한 용사였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노아 홍수 이후 처음 등장한 영웅 같은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인류가 과거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노아 홍수라는 심판이 몰려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그 확실한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공연하게 과연 노아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정말로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노아 홍수가 심판의 결과였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의심하며 그것을 재해석한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원래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미식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 자연재해와 맞서 싸워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영웅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니므롯을 따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가짜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상징적 도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면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가짜 유토피아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낙원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서로 대조되어 등장해서 서로의 시민권을 인류에게 제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의 도시를 선택하며 자신이 어느 도시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반대로 사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속한 사람을 짐승의 표를 통해 모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시민권인 이 짐승의 표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짐승의 표에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적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수, 즉 666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날과 관련되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 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세 번이나 겹쳐서 등장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 즉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능력의 극치가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처음 탄생할 때 그때 그 도시를 탄생시킨 사람들을 이끌었던 정신이 바로 이 인본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해서 읽고 있는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2015년도에 발간한 세계적인 스터디셀러로 2019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세 번의 혁명을 통해 진화해 있는데, 그 첫 번째 혁명은 인지혁명, 두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이 500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혁명을 거친 후에 지금 인간은 그 과학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보유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인간이 보유한 그 기술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인간을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영역에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기술과 나노기술과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접목되어지면서 인간은 드디어 인간의 욕망을 기술적으로 디자인해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인간을 인간이 설계해서 만들어내는 영역에까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이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로운 인간에 대비해서 호모 데우스, 신인간이라고까지 명명하고 있습니다. AI와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머지않아 인간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전부 다 업로드하고, 그래서 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업로드한 생각을 다시 꺼내오고 하면서 인간이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발 하라리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즉 공학자들의 문제가 되어질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3년 9월에 글로벌 제약사 FB와 함께 캘리코라고 하는 회사를 창설했는데, 이 캘리코는 죽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서문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글은 2015년 6월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나는 우리가 직면한 주요 쟁점이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술 발전을 감안하면 인간이 자신을 어떤 우월한 종의 존재로 업그레이드 하려 들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처럼 바꾸려고 할 것이다. 비유적인 말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실제 실현하여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인간은 그전까지 전통적으로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어 온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은 아마도 조만간 생명체를 자의에 따라 설계하고 만드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직접 가상의 현실을 옮겨다니고 수명을 극적으로 늘리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몸과 정신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성만큼은 불변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 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성 자체가 급격한 혁명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우리 신체와 정신도 유전공학과 나노기술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의해 변형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서 경악할 만한 새로운 위험을 낳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문제와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하는 것은 부질없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공상과학 소설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지금 정부나 시민, 개개인이 걱정하는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찮게 보일 정도다.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념과 신의 관념, 종교의 관념, 죽음의 관념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퍼져가고 이런 기술이 세상에 도입되면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위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진 인간은 악마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멸망 직전에 벌어졌던 일들이 또다시 이 세상에 벌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고 처처의 폐역과 광포가 난무하며 범죄로 가득 찬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다시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할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모든 질서를 파괴하며 그 기술과 능력으로 마치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그런 일을 또다시 시도하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에 다다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 탑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 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이 하늘 꼭대기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탑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것을 막고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 일이 실현되기 전에 분명히 그 일을 중단시키려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호모 데우스를 향해 진화해 나가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진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이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안전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안전책을 세우는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그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죽을 때까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런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원래 인간이 머물러야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에서의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면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친다 하더라도 세상은 절대로 홍수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며 쌓아 올리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800명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기온이 거의 5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불이 나서 계속 번지고 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마치 지구 종말이 온 것 같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와 남극과 북극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빙하가 사라지는 것은 미래에 정말 두려운 일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중국 북서부 티베트 고원을 1992년도와 2015년도에 방문해서 굴리아 빙하라고 불리는 얼음 덩어리를 50m 길이로 뚫고 파서 샘플 2개를 채취해서 그 얼음청 속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샘플에서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8개 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이 녹아내린 얼음과 파괴된 숲에서 계속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코로나29, 코로나39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 시작되어 확산되어지고 있는 검은색 털곰팡이는 치사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중동 쪽으로 확산되어지며 퍼져나가고 있다고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원래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 때 존재했던 그 지구가 아닙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삼중의 저주가 내린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저주인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천계층이 붕괴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6,000년을 끌어오며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상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처처에 역병이 돌고
그리고 폭염이라고 하는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 무시무시한 범죄로 지옥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인간의 기술과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바벨탑을 쌓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곳곳에 번져가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의 주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제 그 어떤 재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성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기반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5장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이제 예수님을 표상하는 고레스가 성 밖을 포위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생명줄인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바벨론의 과학과 기술로 이루어진 그 이중 성벽과 해자와 청동문을 가리키면서 이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인간의 기술과 능력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들은 그 성 안에서 그 멸망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 사람들에게 주연을 베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이 포도주는 역사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시면 우리는 실제 닥쳐오는 그 위험을 직시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독주를 평안하지 않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진리를 호도하는 거짓된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고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너희는 11절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징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나 뭔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몸부림에서 떠나 이제 진정으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꼭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